오늘은 4월 6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상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20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 상위에서 들려오는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영성과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음성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주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사랑과 뜻은 주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상위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하여 나무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생애 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하여서 카나다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는 지금 5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나라에서 다 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그렇게 정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그 어떤 명령이라든지 그 법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 상위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순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절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를 비는 기도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설교한 그 말씀을 이제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르친 그 내용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범법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범법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죄를 범한 범법자가 회개를 하였을 때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될 때에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범죄한 그 사람이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속에 미움이나 악감정을 가지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라고 대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한 범죄는 곧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용서의 기도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과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임을,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의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위에서 무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원통하죠. 조롱받고 억울함 받고 수욕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았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님의 용서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무리들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탐욕스러운 군병들이 영광의 주님을 못을 받고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그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나누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대적자들의 그러한 비난과 수욕을 받는 그 절정의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恩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많죠. 배신할 때도 많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 때도 많고,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상 위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이러한 짓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은근히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또 배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용서의 빚진 자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비는 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달라고, 모든 열방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두 번 찾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위에서 첫 번째로 아버지 외쳤던 주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며 우리의 동료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용서하며 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그리고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을 당한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사랑함으로 동참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의 기도를 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최후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울산 양정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위로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용서를 비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